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왜 대답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랑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랑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에 있는지, 너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셨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평생을 지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앵커리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교회 30년이시기 때문에 풍어는 읊으세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사역은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풍어를 읊으시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는 것도 많고 사역도 많이 했고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에요.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우울할 때 얘기하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16절 말씀을 저희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거창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이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비전계획 컨퍼런스 때문에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갔다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 2,000명쯤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인 예배만 3번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 빼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립니다. 1부는 조금 이른 시간에 7시 반에 드리고 또 9시 반에 2부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는 약간 중간 정도의 전통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현대 그런 느낌이 가미된 예배이고 3부 예배가 그전에 제가 있을 때 어땠냐 하면 열린 예배 느낌이었어요. 좀 열린 예배라서 좀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였는데 지금 가서 3부 예배를 몇 주 전에 드리니까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데 그 3부 예배는 매주 성찬을 해요. 매주 성찬을 하고 매주 깊이 찬양하고 매주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하고 만나서 그 3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매주 성찬을 드리고 이런다라고 얘기하니까 제 딸이 지금 얼바인에서 미국 교회 다니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한대요. 매주 성찬을 드리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제가 얼바인에 가서 세즈백 철치, 메리스 철치 큰 교회들 몇 개 방문하고 또 거기에 사역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목사님들과 함께 들었어요. 들으면서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매주 성찬을 드리는 교회, 제 딸에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몸부림이 그들 안에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붐이 일어서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목표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한 2시간 정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오픈된 마음으로 창조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는 생각 없을 정도로 오픈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런 예배를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셨대요. 시스터 철치를. 그래서 너무나 오픈되고 자유로우니까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커피도 들고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앞에서는 찬양을 인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이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교회들을 다 문을 닫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하나님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기도원의 300청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른 교회로 흩어보내고 정말 예배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교회가 지금 이 미국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그 목사님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많은 미국 교회들의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한 분이 더 와서 교인 수가 더 늘어날까? 이런 게 고민이 물론 잘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부흥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요. 본질로 돌아가면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면 사람이 많지 않으면 어때요? 이 가운데 300기도원의 용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도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도 300기도원의 용사를 통해서 이 앵커리지 땅을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바람이 더 뜨겁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거창한 화려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고백한 거예요.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복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누구 집의 아들이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사장님 집안에 태어나면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전에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미국 대통령 가문인데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그 대통령이 많이 배출된 가문의 가족들의 패밀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 큰 그림을 걸어 놓으셨어요. 저 그림을 왜 걸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이름 있는 가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가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거고, 그 이름 있는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복 있는 인생이다, 복 받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의 고백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내 입술로 내 심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 마음을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새벽 예배 특세 기도하는데 성도님이 쭉 나오셔서 기도받으러 나오시잖아요. 목사님이 쭉 쓰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한 10년 되신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매년 40일 특세 나오시던 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의 기준이 확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예전의 복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고 잘 살고 배부르고 이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제 집사님에게 정말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목사로서 마음도 안타깝고 얼마나 그분도 스트러글이 있겠어요. 남들이 집사님 부르는데 아내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컴컴한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가서 소식을 들었더니 순장님이 되셨대요. 복된 인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제 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 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도 부모로서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 딸을 보면서 요즘에 좀 덜해졌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또 한 번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던 복은 이게 아니었는데, 오래 살고 넉넉히 살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이 교회만이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 인생이 반석이 된 거예요. 물론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반석처럼 쓰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의 삶을 잘 아시죠? 반석이 아니라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발에 치이고 이 사람의 치이고 저 사람의 치이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모난 요만한 돌에, 그 돌 하나 없어진들 누가 아쉬워하며 그 돌에게 무슨 일이 생긴들 누가 슬퍼하겠나, 그런 작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부르시고 역대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긴 기회를 허락하시고 돌멩이 같은 인생, 값어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발에 차이는 돌을 주셔서 이제 내가 반석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바뀌면 내 인생의 바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흐르는 대로 이리 쓸려지고 저리 쓸려가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바람과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120명, 130명, 반석이 130개면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도 껐떡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의 대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석이 베드로만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반석같이 변한 여러분의 인생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앵커리지를 세우고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반석처럼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타날 베드로, 다음에 나타날 요한, 다음에 나타날 사도 바울,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른 베드로가 되고 다른 요한이 되고 다른 사도 바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공부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인상부터 쓰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멩이와 같은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셔서 반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몇몇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시작할 때 창립 멤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창립 멤버들은 창립 멤버예요. 교회가 몇 사람의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순간 또 교회가 망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몇 사람이 교회를 주락펴락하면 그 교회는 능력을 잃고 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간다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그 몸부림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 교회의 영성이 무너졌다, 미국 교회는 끝났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꾸물락꾸물락거리면서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한,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미국 땅에도 영적인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창립 12주년 오로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름들이 바뀌고 간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간판만 떨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간판을 단 교회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진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간판을 달지 못하고 때로는 저 지하에 숨어들어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 교회를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게 돼요. 다 지쳐가는 인생이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꼭 사역 때문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딸이 속썩이기도 하고 제 아내는 절대 속 안 썩여요. 제가 제 아내 속 썩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설교하기 힘들고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 위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간절히 설교하기 시작하면 제가 살아나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가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의 한 몸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교회의 접붙임이 되는 순간 죽어가던 내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에 접붙임하고 계속 계셔야 해요.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 키를 주셨어요. 키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열쇠가 열려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큰 권세를 주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느냐,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느냐.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대안이고 마지막 소망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풀고 어떻게 맬 것인가, 그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 때 나누고 싶어요.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느니 모든 묶임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묶임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주신 거잖아요. 삶이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민수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이고 내 인생이 선물이고 내 인생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 죄송해요. 제가 특사팀 음식 준비하시는 특사팀 여러분들께 이번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인데 그냥 음식을 평소처럼 똑같이 국밥 한 그릇 그냥 준비해달라고 그냥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시지 말고 국밥 한 그릇 저희 한 그릇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음식이 없다고. 특사팀 여러분들께 죄송해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몸을 다 풀고 앞에 서가지고 땅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게임 안 열려요. 힘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특사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몸 다 풀고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예배가 정말 감사 예배가 될까? 12주년 창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까? 앵커리지에 빈즈 카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노숙자나 또 이렇게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빈즈 카페 가서 식사하시고 또 잠자리를 구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귀한 단체예요. 그 빈즈 카페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런치박스 사역이 있어요. 런치박스 사역이 뭐냐면 왜 금요일이 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토요일 주일 놀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가야 돌아가잖아요. 근데 금요일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 가면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학교에서 먹은 점심을 끝으로 월요일 아침 와서 월요일 점심 먹을 때까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앵커리지에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2만 명이래요. 거기 그 중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꼬박 굶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한 끼 두 끼 굶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2만 명의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2만 명, 앵커리지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2만 명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먹고 축제하고 잔치하고, 물론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먹는 걸 아껴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금요일날 돌아갈 때 몇 끼 먹을 수 있는 런치박스 들고 돌아갈 수 있다면 더 크게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창립 예배 때 설교 시간까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위기를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들이 대단한 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크리스찬이 내 점심값을 아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크리스찬 아니고 교회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창립 기념일 때 점심값 아껴서 잔치값 아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 사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일처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점심값을 아끼고 우리의 주신 축복을 아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약한 자의 편에 서고 교회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 때 먹을 음식값을 모아가지고 절약해서 어린 학생들, 배고픈 학생들을 도왔다.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예요. 당연한 일을 한 교회예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늘 대단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당연한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돕고 두 번 도울 때는 그 돕는 일들이 특별한 일이 돼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매달, 일주일에 매일 도우면 그 대단한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 돼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당연한 일들을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당연한 사역, 당연한 교회, 당연한 사람들을 품는. 그래서 저희가 아낀 예산으로 잡아두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차액만큼 그 런치박스에 도네이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돕는 게 가장 돕기 쉬운 걸지도 몰라요. 가서 섞이지 않아도 되고 귀찮지 않아도 되고 더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돈으로 한 번 도우면 도왔다는 느낌도 들고 괜찮아요. 근데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요. 저는 앵커리지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딥넷 어떻게 하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못 가르쳐 드려요. 제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못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더 훌륭해 사신 분들께 제가 인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 시각으로 또 교회에 대한 시각으로 앵커리지를 얼마나 바라보셨어요? 그냥 내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커뮤니티 이 정도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크리스찬의 그 모습으로 이 앵커리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꾸 제가 이것저것 알아내려고 그래요. 딥넷 기술은 못 알아냈지만 앵커리지에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역이 있고 이러한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 자꾸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감동에 받아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거고, 저는 우리 육수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돕게 되기를 바라요. 몸이 움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복의 기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배부른 것, 넉넉한 것, 영원히 이 복이 우리 복의 기준이 돼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다른 눈으로 봐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앵커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 사역을 찾아내면서 홈리스 분들의 살아가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자기가 홈리스를 살면서 같이 홈리스를 지내던 분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죽어가고, 이런 과정들 기사로 간증처럼 쓰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묶임을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며 풀어요. 그러나 그들을 묶고 있는 가난, 그들을 묶고 있는 절망, 그들을 묶고 있는 배고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우리의 점심값을 아껴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묶임이 풀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신비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얼바인 가서 이 교회들 투어하면서 감동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들었잖아요. 루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저 5명의 아이 후원하는 아이들이 루안다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루안다를 특별히 전략적으로 섬기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전이 있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고 너무나 배고픈 시절을 한참 보냈기 때문에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단체에서 고아원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배고픈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겠다, 고아원을 잡기시키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에 살기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 고아원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고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서 그 아이들이 자기를 낳은 부모들에게서는 키움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부모를 통해서 입양되어주고 자라나고 먹고 교육받고, 고아원을 2개 없앴대요. 그 아이들의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은 절망으로 닫혀 있었잖아요. 그 교회 덕분에 고아원 2개에 있는 몇십 명의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연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립 12주 전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